올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45장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이 말씀의 기도를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니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한테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고레스가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레스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의 그런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원래 고레스가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BC 539년에 이렇게 멸망시키고 538년에 BC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메시아가 이 죄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이듯이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렇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노예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고레스는 뭡니까? 고레스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손에 힘을 주고 문을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요. 논문을 쳐부수고 세빗장을 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고레스 왕이 성취했음을 우리는 역사로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런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그렇게 세웠느냐. 자, 그 내용을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렇게 막 여기에 말하면은 앞서가 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칭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가 고레스 너에게 칭호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잖아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들을 세운 이유가 내 백성을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자, 5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했더라도 내가 너의 띠를 동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너희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평안만 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환난은 주지 않고 평안만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빛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될 때는요,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도 머물게 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럼 좋은 일만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냥 껄껄껄 웃고 용서해주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자식이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해초리를 드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사생자다. 그러나 내 자녀는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다. 그래서 책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입겠고 나의 의를 입겠고 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줘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해줍니다. 이 환난을 줘가지고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끔 때로는 환난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을 주고 때로는 환난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평안만 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이렇게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요, 망하지도 않고 막 점점 부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부가 쌓여가니까는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서 막 점점 부를 막 쌓아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가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를 만약에 사물해 간다면은,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불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또 어려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인하여 그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걸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근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잠깐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고난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고 곤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인데 화했을진저. 이렇게 되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릇이에요. 질그릇 중에서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죠. 토기장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대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대들어요. 그렇게 다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궁색하고 삶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면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을 향해서 이렇게 다툰 자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면서 무엇을 만드느냐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다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손도 없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악한 자가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마치 책망하면서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하나님과 절대 다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돼요. 호소. 다투는 것 대신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호소했어요. 마음을 쏟아 놓았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툼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면은요, 하나님한테 싸움을 거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호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지식이 짧아서 지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요.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호소의 기도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성경에 경건한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엎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시느니라. 여기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다. 그가 아까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면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요. 그대로 합니다.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지금 노예로 끌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근데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요, 왜 노예 값을 줘야 돼요? 그냥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값 없이 해방시키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직접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음을, 160년 뒤에 행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진실로 숨어 계신대요.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섬겨요. 아, 저 나무가 크니까 나무 밑에 가서 막 이렇게 손을 비벼서 물 떠놓고 막 장가수 떠놓고 얘기하잖아요. 큰 바위 밑에 가서 막 바위여 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이방인들, 이 귀신, 우상숭배에 조잡해요. 그 무슨 뭐 큰 불상 만들어 놓고 불상이 뭐나 준 것처럼 그 밑에 뭐 100배 뭐 절으라고 1000배 절으라고 막 야단나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방들의 우상들이에요, 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하나님은 숨겨져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나 다른 우상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조잡한 것들을 따라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끝이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종이 충성하고 있으면은 아니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종을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수종을 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춰진 곳 깜깜한 땅에서 말하는 그런 조잡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은 할 때는 음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숨어서 음침한 곳에서 귀신이 언제나 그렇게 장난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하면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 신들은요 괴이한 신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밝히 의와 진리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막 나타나지 않고 어디 음산한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고 22, 23, 24 보고 마칠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구원받을 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에 말하면 열방의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따라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완벽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렇습니다. 공의와 힘, 이 전능하심, 공의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공의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10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성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만이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세상에 어떤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놓고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죽어버리면 말씀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 과정, 그 의도, 마음에 숨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뭔가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그 마음도 다 알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도 나왔듯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대적한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금방 살라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셔요. 무소부재가 뭐냐면 유비쿼터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 가운데 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를 건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두려움 없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중에 불변이에요. 불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은 변하지만은 내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내 말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했다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바꾸겠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불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토기장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때로는 평안을 때로는 환난을 가지고 행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